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다. 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 에베소서 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셨다. 에베소서 4장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복이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선택과 구원과 인치시고 보증의 복을 우리가 받았고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 사탄,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이런 믿음으로 복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교회 공동체, 영적 공동체, 생명 공동체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함께 기업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우리는 유기체가 되고 우린 지체가 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성령이 너희들을 하나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세상의 계모임이 아니고 동창의 모임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우리의 교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은요 사역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각기 다른데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단순히 우리끼리만의 관계 형성, 사교 집단이 아니고 우리의 교제는 사역의 교제가 돼서 반드시 우리의 목장 모임에서는 VIP, 영혼 구원의 열매가 일어나야 되고 교회의 기능이 다 이루어져서 단순한 관리 차원의 사교적인 만남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장은 교회의 기능이 다 들어있는 거죠.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5장, 에베소서 5장으로 딱 가니까 에베소서 5장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은 어때야 되는가? 제가 이제 생명의 삶을 지금 공부를 하는데 어저께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2시간 제가 강의했거든요. 도대체 교회가 뭐냐? 교회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뭐냐? 이제 다음 주는 교회 생활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는 교회 생활,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가정교회인데 가정교회가 뭐냐? 이게 다음 주 공부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삶 공부 시간에. 그 교회의 생활,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죠. 우리는 교회 왜 나온다 그랬죠?
예수 믿으려고 나오죠. 예수 믿으려고 나오죠.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떠해야 되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말을 해라. 무슨 말 해라? 믿음의 말 해라. 믿음의 말. 따라합니다. 믿음의 말 해라. 내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가 묻어나오는 말해라. 그 말이죠. 말은 하는데 여러분들이 쓰레기 같은 말 하지 말고 사탄이 원하는 말 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무가치한 말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에 마음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하지만 내 믿음의 수준을 뭐로 볼 수 있냐? 말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유치원생인지 아동부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뭐 통해서? 말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에 예수를 믿는, 내가 믿는 분은 예수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에 여러분들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요. 여러분 이왕이 말하는 거, 여러분의 마음에 시가 있고 여러분 입술에 노래가 있고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의 열매는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뭐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생활의 최고봉, 그것은 유카리스티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감사하는 게 믿음의 생활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은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믿음의 생활의 핵심이 뭔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는 감사의 말, 감사의 말. 입만 열면 예수가 묻어나와. 입만 열면 시가 있어, 노래가 있어, 찬양이 있어. 이런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죠. 이런 사람과 차 마시고 싶죠. 이런 사람과 기회만 되면 밥 먹고 싶죠. 왜요? 너무 좋아. 너무 평안해. 네? 아, 그분이랑 말해보면 내가 막 신나. 막 소망이 생겨. 기쁨이 넘쳐나. 그분의 믿음의 생활 자체가 말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에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뭘 끼친다고요? 예,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에서 나 혼자만 믿음 생활을 한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선의 영향을 주든지 악의 영향을 주든지 여러분들이 긍정의 영향을 주든지 부정의 영향을 주든지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는요 알게 모르게 어둠의 영향을 주든지 빛의 영향을 주든지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영향력을 줘서 거기에 따른 열매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등장한다고요? 열매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영향력 있는 열매가 있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날 선택했어. 왜 선택했습니까? 사역을 맡기려고. 사역을 맡은 자에게 주님은 무엇을 원합니까? 열매를 원하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요? 구원하려고. 구원해서 뭐 하려고? 사역 맡기려고. 사역 맡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원합니까? 열매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거죠.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각 장마다 핵심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에베소서 5장에서는 복음의 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빨리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 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웃도 써 있는 이 복음의 믿음의 생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냐 이거죠. 믿음의 생활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 아내, 남편, 자식, 부모, 종, 상전, 믿음의 생활이 막연하지 않아요. 아내, 성경을 봅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합니까? 여자들만 얘기해 보세요. 여자들만.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복종. 이게 성경이. 자,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복종하려는 거 복종. 복종.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월상 예배 때 제가 1시간 설교했어요. 이 복종 부분, 헬라어 휘포타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월삭, 어제 토요일 날 새벽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1시간 동안 설교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아내들이 남편에게는 복종을 해라.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아멘. 자, 종은 육체의 상전에게 뭐 하라고요? 뭐 해라고요? 순종해라. 참 이게 복종과 순종이라는 것이 성경은 같이 씁니다. 굳이 이걸 엄밀하게 구별을 한다면 복종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따르는 거. 순종은 이해가 될 때 내가 따르는 거. 그런데 같이 섞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우면 순복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순복은 순종과 복종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복해라. 그 말은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아내나 자식이나 종은 핵심이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1 읽어봐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누구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멘. 아멘. 그래서 복종을 하는데 왜 갑자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믿음의 생활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아내, 자식, 종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순종, 복종한다는 것은 전치사와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이 휘포타소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래에 전치사, 아래 뭐뭐뭐 아래에, 그러니까 남편 아래에, 남편 아래에서
남편이 하는 말을 잘 듣다. 이게 휘포타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은 네가 아래, 뭐뭐 아래에서 네가 잘 들어라. 잘 들어. 그게 휘포타소라고요. 그러니까 휘포타소라고 하는 거, 이것은 두 가지 합성을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치사 뭐뭐 아래와 들어라 동사의 합성어가 휘포타소인데 그게 복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아내는 절대적으로 남편 아래에서, 남편 위에 있지 말고 남편 아래에서 남편이 말할 때 잘 들어라. 그게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 위에 올라가 있으려고 하면 일단 무질서해지는 거죠. 가정의 질서는, 아내는 아무리 남편이 멍청해 보여도 남편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어째 아멘들을 안 해요? 우리 여자분들 지금 반항하는 거예요? 네? 우리 여성분들은요, 남편이 내 마음에 들거나 안 들고 상관없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아내들은 남편 아래에서 남편이 무슨 말하든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휘포타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러면 남편이죠. 남편에겐 성경을 봅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 남편들은 아내를 뭐 하랍니까? 그러네요. 아유, 아내만 복종하는 줄 알았더니 남편은 아내를 뭐 하라고요? 사랑을 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예수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 그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면 복종이 어려워요? 사랑이 어려워요? 아하하, 사랑이 더 어렵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왜 복종만 원해? 당신 나 사랑하랬잖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전 자신을 내준 것처럼 당신이 헌신적으로 나를 사랑해야지. 그러죠. 아내는 복종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지는, 생명을 던지는,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아무리 못나 보여도 생명 걸고 아내를 지키셔야 됩니다. 어찌 아멘을 안 해요, 남자분들? 예? 남성분들은 아내를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아멘.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내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은.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 정신 차리고 복종하시고 남편들은 정신 차리고 사랑하시고. 아멘. 그러면 부모님들은 성경 봅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부모님에게 원하는 거는 뭐냐? 너희 자녀들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맺어라. 뭐로 맺어라? 예, 그 말은 너희 자녀들이 어리다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연약하다고 그래가지고 무시하지 말고 이 자녀들을 존중해줘라 그 말입니다. 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 복종해야 됩니다. 그럼 부모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녀들을 존중해 주려는 것입니다. 내 새끼라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녀들을 다루면 안 됩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이 여겨야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여러 달력의 표어가 있잖아요.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 아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나는 여러분 조금 더 예배 전에 내가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내가 좀 눈물로 기도한 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 성도님들 다 평신도 사역자로 우뚝 서 있어서 강석원 목사보다 더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제가 통성 기도할 때 기도했는데 눈물이 펑펑 나던데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보다 더 훌륭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아멘. 그러면 상전들은 성경을 봅니다.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우엽을 그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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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상전들도 이와 같이 하고 그 말은 상전이라 해가지고 종을 무시하고 나에게 머리 숙이는 내 밑에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라, 그 말입니다.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용기와 소망을 주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우협을 그치라. 네 자리에서 함부로 말해가지고 소망의 싹을 꺾지 말고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겁주지 말고 소망을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내나 자식이나 종이 순종과 복종을 하는데 이 남편은 사랑해라, 부모님은 인격적으로 대해라, 상전은 소망을 꺾지 말고 희망을 줘라. 그러면 남편이나 부모나 상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리더십입니다.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상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리더십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력, 리더십이죠. 지도력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지도력의 힘은 첫 번째, 사랑에서 나옵니다. 뭐에서 나온다고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왜 예수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 자기 생명을 던졌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 영향력, 예수의 사랑의 서번트 섬김의 리더십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를 예수의 사랑으로 뒤엎을 수가 있었던 것은 그분의 사랑이지,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랑을 말했고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리더십은 사랑입니다. 남편의 최고의 리더십은 사랑입니다. 그럼 물어볼까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를 내가 사랑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 갔다가 집에 일찍 들어와서 저녁 먹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사업해가지고 직장해가지고 월급 갖다주고 돈 많이 벌어다주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죠. 아내가 필요한 옷 사주고 신발 사주는 거 사랑입니까? 사랑이죠. 근데 진짜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진짜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남편으로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남자분들 아멘 하세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거는 예수를 잘 믿는 게 사랑하는 거지, 집에서 뭐 백날 설거지 잘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게, 왜? 예수를 잘 믿어야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남편들에게 물어볼게요. 아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남편들은 아내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아내로서 나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까? 네?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남편 사랑하는 겁니다. 어째 아멘들을 안 해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남편이고 아내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부부 관계가 행복합니다. 예수를 잘 못 믿으면 부부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은요,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남편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아 보이는,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아내가 남편 전도하려고, 남편 구원시키려고, 남편 예수 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아내는 알아요. 뭘 알아요? 남편이 예수님 잘 믿으면 나를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남편 전도해가지고, 남편 구원시켜가지고 예수 잘 믿도록 하는 거란 말이야. 예, 남자분들 지금 알았죠? 그러니까 남편이고 아내고 예수님 잘 믿도록 하는 거죠. 자, 자식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부모님으로서 자식들을 사랑하는 거, 인격도 하려면 다른 것 없어요. 부모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종들이 순종하고 복종해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예, 잘 믿으면 이게 이루어집니다. 예? 휘포타소가 이루어집니다. 순종과 복종이 됩니다. 여러분, 멋지게 예수 믿어야 상전의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거 따라합니다. 사랑.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포함된 리더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대하건 소망을 주건 모든 것 다 사랑이다. 그런 결론 내리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을 얘기했는데 왜 성경은 이거를 부부관계로, 부모-자식 관계로, 상전-존 관계로 그렇게 갈까?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사야 62장 봅니다. 여기를 접어두시고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뭐한 거다?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고
마치 청년이 처녀와 뭐해?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뭐하리라? 결혼하리라. 아멘. 아멘. 기뻐하리라.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뭐로 보냐? 신부로 보겠다는 거예요.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은 다 뭐라고요?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신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의 관계의 최고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신부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본인을 신랑으로 생각하는데 신랑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신랑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새하늘 새 땅 신천지에서는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인 우리를 맞이하려고 다 준비해놨다는 거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우리의 리더십은 사랑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지금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너희들은 내 신부고 나는 신랑이야. 신부인 너와 나와의 사이에서는 사랑이 오가야 된다. 최고의 리더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넘치는데 로마서 5장 5절을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어디에? 마음에 뭐 했어요? 부은 바가 되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된 이런 모습 가운데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종, 상전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사랑의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남편에게 사랑의 리더십, 부모에게 사랑의 리더십, 상전에게 사랑의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어떤 리더십이요? 사랑의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의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에베소서 6장 마지막 결론이죠. 에베소 6장 마지막 결론, 6장 마지막 결론, 영적 승리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의 삶은 승리로 장식이 되는데 승리로 장식되는 핵심 비결이 뭐냐?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것이 에베소서 6장의 결론인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해라.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을 위해 신발을 신어. 근데 이것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승리의 전신 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라고 주님께서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하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